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다 자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성과 대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이자 목사님 나오셔서 치료의 강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줄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지구상에서 태양이 사라지고 없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모든 생명체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햇빛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결론을 갖습니다. 과학이 발달되어서 이 빛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 태양빛 가운데는 150가지가 넘는 질병의 치료 광선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햇빛을 잘 이용하기만 해도 쇠약한 환자가 생명과 활력으로 넘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태리 격언에 태양이 들어가는 곳에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햇빛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치료제 중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밖에 나와서 뛰는 모습 봤습니까?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울 안에 갇혀있는 송아지를 밖으로 내놓으면요 얼마나 높이 뛰는지, 적어도요 이 앞다리가 1m 정도, 뒷다리가 2m, 3m씩 펄펄 뛰어 막 일루절루. 그 모습을 보면 굉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해서 저가 이렇게 그 기쁨을 못 이겨서 이렇게 높이 뛰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연약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절망에 처한 자가 많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주님을 잘 경외함으로써 치료를 받아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뛴 같은 그런 기쁨이 그들의 삶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치료에 앞서 먼저 알아둬야 할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축복 속에는 언제나 순서가 있다. 오늘 말씀에도 정확한 순서가 있습니다. 무조건 치료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먼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고, 그리고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의 광선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치료받게 되고, 그리고 기뻐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축복받기를 원해요. 특히 욥기서 8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라. 근데 사람들은 앞에 건 빼놓고 뒤에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한다. 그러나 그 앞에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청결하고 정직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빼먹고 무조건 창대하게 된다,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이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지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청결하고 정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운 집으로 돌아보셔서 우리로 평안하게 하시고 창대케 하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순서를 잘 보시고 그 순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감으로써 날마다 주님의 치료의 광선이 여러분들의 생을 비춰서 여러분들의 삶이 치료받고 회복되고 그리고 건강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첫째,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경외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 그리고 그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바로 그것이 두렵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이렇게 경외할 때 무조건 경외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라는 이러한 것을 알고 또는 체험할 때에 바로 내 속에서 저절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애굽을 징벌하는 그 열장을 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했겠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고 홍해바다를 갈랐고 원수들 그 앞에서 무찌른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특히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의 그 모습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려고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에 구름이 빽빽하게 임했고 천둥번개가 쳤고 지진이 났고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고 빛들이 번쩍번쩍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고 모세를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요,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려오소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전하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나이다. 그들은 감히 그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열조들이 기도할 때 그들은 앞에 뭐라고 기도했느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여호와여,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풀 때 천대까지 베푸는 자여 라고 먼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아야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런 개인적인 체험, 개인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을 해도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노아는 인간의 죄악에 관영함으로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켜서 이 땅을 멸절한다고 하는 심판의 명령을 듣고 120년 후의 일을 현재 나타날 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와 그 방주 안에 들어갔던 그 모든 생물체를 살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의의 기준이 되고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진리라고 하는 사실,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이러한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관계가 있다.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어떻게 경외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 말씀대로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사람, 그 섬기는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경외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예.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그 자녀들이 생일날 모여서 잔치를 하고 돌아오면은요, 전부 불러서 번제를 드리고 그들이 혹이나 잔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 입으로 죄를 지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죄속함을 하는 그러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헌신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예배에 참석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헌신이 없으면 안 된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다윗 같은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것 같아도 헌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주님과 동행했으면 하나님과 친구라고 하는 말을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를 시험하셨는데 그 시험이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세상에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게요, 번제라는 건 아주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이 일을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이튿날 아침 일찍이 이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깨워서 그 종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향했고, 그리고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그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100세나 된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거, 사라의 몸을 태워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하나님이 그 마른 뼈 같은 자기에게서 아들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아들이 태워 죄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에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한 순간에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세상에 그 여러 날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해서 아브라함은 내 친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한 그 시간은 이삭 낳기까지 25년, 그리고 이삭을 낳아서 번제 드리기까지 적어도 15년에서 20년, 그걸 도합을 하면 적어도 35년에서 4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릴 때에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인을 친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삭으로 말미암은 그 자손들이 세상의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려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그렇게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공로인 태양이 떠오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는 빛은 흰색입니까? 검은색입니까? 모르고 살아요? 빛이 흰색입니까? 검은색입니까? 예. 그러니까 좀 정신 좀 차리고 살으세요. 빛이 무슨 색인지도 모르고 살면 되겠어요? 빛은 흰색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데 비춰지면 환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 빛을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은요, 7가지 무지개 색깔이 나와요. 비 온 후에 무지개가 생기는 것은 바로 이런 프리즘 역할을 공기 중에 있는 물방울이 했기 때문에 공중에 7가지 색깔이 찬란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광선 속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광선들이 있어요. 그것이 적외선, 자외선, X선, 그리고 감마선, 코바트선, 그 외에도 많은 보이지 않는 선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적외선을 이용해 가지고 밤에도요, 그 적외선 안경을 쓰면요, 이 물체가 보여요. 놀랍죠? 그 다음에 자외선 통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요, X선은 우리 몸에 병이 있나 없나 그거를 X선을 쪼여서 광선을 촬영해 가지고 그 병을 잡아내고요, 그 외에도 많은 그런 치료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간의 병치료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주파 방사선은
암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암이 속에 들었다, 엑스선으로 발견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방사선을 그에 쪼개가지고 그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햇빛은 우리들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가? 첫째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된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힘이 있어야 되죠. 이 힘은 어디서 옵니까? 먹는 것에서 오죠. 이 먹는 것은 어디서 옵니까? 식물이 만드는 열매에서 옵니다. 그럼 이 식물이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햇빛을 받아가지고 물과 공기와 이 햇빛을 통한 광합성을 일으켜서 바로 열매를 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과도요, 햇빛을 받은 부분과 받지 않은 부분이 다릅니다. 햇빛을 받은 부분은 열매를 많이 열지만 받지 않은 부분은 열매를 열지 아니하고, 맛도 햇빛을 받은 부분은 달지만 받지 않은 부분은 달질 않아요. 그러므로 모든 생명체가 바로 이 햇빛의 이런 광합작용으로 생긴 그런 열매를 먹든지 뿌리를 먹든지 해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광선이다. 두 번째는요, 살균 소독의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 햇빛에는 세균과 곰팡이, 바이러스가 견디질 못합니다. 그럼으로써 살균 효과에 대단한 효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장마철에 빨래를 갖다가 옷을 갖다가 햇빛에 널어 보십시오. 그러면요, 햇빛을 얼마 쬐지 않았는데 뽀송뽀송해지고 감각이 좋아지잖아요. 그거는 거기 붙었던 곰팡이가 다 죽어버려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세균의 살균 효과도 있을 뿐 아니라 놀라운 것은 바로 우리 몸의 저항력을 가져다 준다. 요새 이 의학계에서 비타민 D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타민 D는 햇빛을 쬐일 때 그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들어와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비타민 D를 형성하게 하는데, 요새 사람들이 대개 이 아파트 속에 살고 도심 가운데 살기 때문에 50% 이상이 햇빛을 거의 쬐이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암병 발병률이 많다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햇빛 가리기 위해서 복면을 하고 온몸을 두루쓰고 장갑과 모공을 다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오늘부터 그 장갑 또 복면 다 해제하시길 바랍니다. 햇빛은 비타민 D를 형성해서 암병을 치료하는 그런 강력한 저항 요소를 우리 몸에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체에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그 수치가 떨어지면 우울증이 오고요. 그리고 햇빛을 받으면 이런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그 영양소가 촉진되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제15회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8월 30일 교육문화의 도시 청주에서 열립니다.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대학 일반부 성악 등 6개 부문에 걸쳐 기량을 겨루는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대상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제15회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자세한 내용은 GB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